안녕하세요.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 말씀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보다 좀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나타나심은 이러한데 그의 나심은 이러한데 뭐냐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약혼과 조금은 다른 것이 우리는 약혼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은 이렇게 약혼하면 정혼하면 곧바로 부부의 효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혼의 기간, 약혼의 기간은 최대 약 1년 정도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고 법적으로는 부부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정혼의 기간 동안에는 동침하지 않는 것, 그렇게 이 정혼의 기간을 지켰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정혼의 기간, 이 약혼의 기간에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임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은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건 놀라움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의문, 더 나아가서 어쩌면 분노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일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오늘 요셉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아마 그것은 어쩌면 그 요셉이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율법의 정의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최대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파혼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랬다라고 막 떠벌리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고 하는데 요셉이 그것 때문에 아주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마음들이 막 지나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뭘 무서워하지 말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아셨고 깊은 생각 끝에 조용히 끊으려고 하였던 것도, 그 선택도 하나님은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음을 알리고 요셉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족보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그가 힘입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은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내를 데려온 겁니다.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이제 정혼의 약혼의 기간에서 정식으로 결혼의 그 자리로 불렀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셉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고민하고 오랜 시간을 막 심사숙고하고 많은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잠에서 깨어 즉시로 하나님의 사자의 그 분부대로 행하였다,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잠에서 깨자마자 순종하는 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였단 말입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그것에 함께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또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 요셉을 표현했던 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요셉은 율법에 비추어서 정죄하고 또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의로움 있는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으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일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우리는 물론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보다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앞세워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율법의 정신도요.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은 단지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하여서 기계적으로 다른 것을 정죄하고 하는데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이 왜 생겼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에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약속인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빠졌을 때는 날카로운 것이 되고 그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밖에 전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의롭지 않지 라고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또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심정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그것을 따르기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움을 힘입는 것,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지만 나 스스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그분을 의지함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옳고 그름으로 판단당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던 것은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하고 죄와 죄 아닌 것을 빠르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감당하기 힘든 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명확하다면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지킨다고 한들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는 것 아닐까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기에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에 주저함 없이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쉽지 않은 그런 때를 많이 만납니다. 작은 일들은 기꺼이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요셉이 겪는 이러한 일들과 같은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정이 요동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이 내 격한 마음, 그 마음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오나 주님, 우리의 의로움이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것 아니라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의로움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함이 기쁨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